하나님께서 주신 한 해 동안의 은혜, 우리 감사에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앞도 좌우로 한번 인사할 때 한 해 동안 어째 풍성하셨습니까? 한번 물어보시죠. 예. 어째 한 해 동안 풍성하셨습니까? 물어보니까 답이 있습니까? 예. 앞뒤 좌우로 한번 물어보세요. 답을 한번 들어보세요. 무슨 풍성함이 있었는지. 뭐랍니까? 뭐락합니까? 잘 안 들리니. 오늘은 추수감사주일 맞이해서 따순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가하겠습니다.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극동 방송에서 설교가 이렇게 흘러나오고 있었거든요. 다윗과 압살롬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다윗의 가정의 불안, 다윗 가정의 그 불행함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다윗의 인생이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긴 해도 가정사를 보면 다윗이 참 가정사가 불행하거든요. 압살롬이 어쨌든 아버지를 반역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진 것 아닙니까? 그 이제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었는데 뒤에 타고 있던 제 막내 녀석이 다윗이 자녀 교육을 참 잘못 시켰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농사 중에 제일 힘든 농사가 그래서 자식 농사라고 한다. 자식처럼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없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 말을 했더니 우리 막내가 다시 한번 한마디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아빠는 풍년이겠네? 이러는 거예요. 순간 제가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올해 우리 성도들 농사는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우리의 인생의 모든 농사가 가정이든 직장 생활이든 그리고 건강이든 관계이든 간에 쉬운 농사는 없죠.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온 감사의 마음과 또 헌물과 헌금이 한 해 농사에 대한 부분을 대변할 텐데 마음으로는 감사함이 차고 넘쳤기를 바라고 또 헌금과 헌물로는 풍성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의 슬픔을 묘사하는 말 중에 찬밥신세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디에서도 환영받지 못하고 그 어디에서도 인정받지 못하고 함께 하지 못하는 불쌍한 인생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찬밥 신세의 사람도 한 가정에서는 귀한 자식으로 태어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옛날 우리 어머니들이 그 귀한 자식들 어떻게 키우셨습니까? 제가 그냥 아주 어렸을 때 옛날의 그림, 저희 어머니를 생각할 때 옛날에 이렇게 떠오르는 그림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어머니께서 항상 자식들에게 따순 밥을 먹이고 싶어 했다라는 것입니다. 밥통이 보급되고 보온이라는 것이 있지 않았을 때 말입니다. 그러니까 밥통이 보급되지 않고 보온이라는 기능이 없었을 당시에 우리 어머니들께서 학교 갔다가 온 자녀들에게 또 일터에 나간 남편도 그러하고 여하튼 자식들에게요 따순 밥 먹이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밥 퍼가지고 식지 않도록 그 안방 아랫목에다가 이렇게 두고 이불로 덮어놓고 그죠? 그 따스함을 유지시켜서 자녀들에게 내어주려고 그렇게 했던 모습들 있었잖아요. 저는 그 장면이 기억나거든요. 항상 아랫목에다가 밥이나 이런 것들을 좀 두고 이불로 이렇게 덮어서 그 온기를 유지하려고 했던 그렇게 못하는 경우에는 또 가마솥 정지에 들어가 가지고 가마솥
그 열기가 좀 천천히 식으니까 거기에다가 두고 나중에 애들 오면 그 밥 내어주는 그런 모습들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머니들의 이제 모습들을 보면 항상 자식들에게 그죠? 귀한 자식이니까 따순 밥 먹이려고 했던 그런 모습이 기억이 나요. 여러분 세상에 그 어느 부모도 내 자식이 찬밥 먹는 거 기뻐하지 않아요. 따순 밥 먹여 키우고 그렇게 귀하게 자란 내 자식이 또 어디 가서든지 찬밥 신세 되는 거 결단코 원치 않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절기는 그런 것이에요. 어미가 자식을 위해 준비한 따순 밥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따순 밥을 먹이시려고 낮과 밤 그리고 해와 달 계절을 돌리셔요. 그리고 추수의 날을 그들에게 주어서 따순 밥을 주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신 날이 추수의 날, 절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들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추수의 날을 맞이하면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따순 밥으로 그들은 배부르고 풍요롭고 그래서 그들 안에 있는 배부름과 풍요로움으로 그것을 가지고 사랑으로 모두가 함께 따순 밥을 나누도록 한 것이 이스라엘의 절기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지키는 이 추수감사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지켰던 초막절이 가장 유사한 절기예요. 한 해의 추수에 대한 감사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13절 말씀에 보시면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막절에 대한 묘사가 오늘 신명기의 이 내용에 보면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초막절에 대한 소개는 출애굽기에도 나오고 레위기에도 나오고 민수기에도 나옵니다. 그런데 각각의 묘사가 다 다릅니다. 출애굽기는 연말에 거두어 드렸으니까 곡식을 거두어 드렸으니까 초막절을 지켜라, 수장절을 지켜라 이런 명령의 형태로 되어 있어요. 출애굽기의 내용은 언약 체결이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다른 말 하지 않아요. 연말에 거두어 드렸으니까 수장절을 이렇게 지켜 이렇게 명령해요. 그런데 레위기 같은 경우는 레위기의 주제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성소로 불러들여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제가 중심이에요. 그 주제예요. 그래서 레위기의 초막절은 하나님께서 그 초막절을 성회로 선포해서 성회로 모여서 오로지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도록 명령함에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요. 반면에 민수기 같은 경우에는 민수기의 주제가 이스라엘 백성, 군대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군대로 부름받은 이스라엘 백성의 충성과 헌신이 주제이기 때문에 초막절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많은 제물을 하나님 앞에 무수한 제물을 맨날 며칠 계속해서 드리는 그런 형태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신명기에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그 백성에게 주시는 생명의 풍성함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작부터 표현이 여러분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여기에 표현해 보면 타작마당의 소출이니까 뭘 이야기하는 것이겠어요?
곡식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타작마당에서 막 이렇게 탈곡을 했을 거니까 곡식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곡식과 포도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 곡식과 포도주는 성경의 표현에 있어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땅의 풍성함의 모든 것을 상징하는 게 곡식과 포도주예요. 창세기 27장에 보면 이삭이 그 아들 야곱을 축복할 때에 곡식과 포도주의 풍성함을 그에게 주거든요. 복을 빌 때에, 축복할 때에. 그런데 이제 뒤에 에서가 오잖아요. 쌍둥이 형인 에서가 와서 아버지 나한테도 복을 주세요. 막 이렇게 땡깡을 부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삭이 여러분 하는 말이 뭡니까? 내가 네 동생 야곱에게 곡식과 포도주를 다 주었대. 네한테 빌 복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곡식과 포도주는 이 땅의 모든 산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복을 그에게 주었다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곡식과 포도주란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그거예요. 타작마당, 곡식과 포도주의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그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땅의 모든 풍성한 복을 그들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풍요로운 그 배부름을 그 백성에게 주었다라는 것을 이미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신명기의 여러분 특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어서 또다시 신명기의 특징이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냐? 14절 말씀 보세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즐거워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신명기는 그 내용 자체가 가나안 땅의 풍성한 생명을 이야기하는 것이어서 찬밥 신세를 허락하지 않아요. 그 누구도. 모두가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따순 밥을 먹도록 하고 있어요. 한쪽에서는 따순 밥을 먹는데 한쪽에서는 찬밥을 먹는다? 찬밥 신세에 사람이 있다? 그건 용납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을 보면 그죠? 한쪽에서는 항상 따순 밥을 먹고 있는 사람들 천지고 한쪽에서는 그냥 찬밥과 찬밥 신세의 사람들 극단으로 나눠져 있죠. 전쟁을 하고 있는 나라들도 보면 한쪽에서는 전쟁하면서 죽어나가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호의호식하고 그 별장 궁궐 같은 집에서 먹고 마시는 이 불합리하고 불공평하고 이 불의한 세상의 모습이요. 참 그러니까 죄악된 이 세상이 여러분 얼마나 추잡합니까? 주님의 나라 아니고서는 죄 아래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온전한 평화와 생명이 공평케 되어지고 평균케 되어지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요. 신명기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절기를 주신 때에 그 누구도 찬밥 신세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서 여러분 절기를 지킬 때 어떻게 지키라고요? 보십시오. 너와 내 자녀, 노비, 레위인, 객, 고아, 가부.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자신의 복에다가 자신과는 전혀 상관이 없을 수 있는 사람들까지도 전부 모아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자신의 복에 참여시키라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그렇죠. 아니 내 자녀까지는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죠? 내 자녀까지는 이해할 수 있겠는데 아니 노비도 뭐 그렇다 쳐요. 노비까지도 뭐 포함시킬 수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뭐 레위인도 그렇지만 아니 객은 뭐 한다?
객을 내가 뭐한다? 고아와 과부 나랑 뭔 상관이 있다고? 그렇지 않아요? 상관없을 수 있거든요. 네. 자기만 생각하면 자기와 그냥 자기 자녀만 뭐 배부르면 그만이죠. 그런데 노비까지 챙기고 레위인까지 챙기고 객도 챙기고 객도 챙기고 고아도 챙기고 가부도 챙기고 다 챙기라잖아요. 모든 사람을 네가 돌아보아 챙겨야 될 모든 사람을 객은 이방인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함께 따순 밥 먹으라는 거예요. 함께.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실까요? 하나님은 여러분 이 절기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자의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은 모든 백성의 하나님이시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절기를 주셔서 따순 밥을 먹이시는 이유는 저들로 하여금 저들을 먹이신 하나님을 자랑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너희들만 먹고 배부르고 배 이렇게 등 따숩고 한 상태로 그냥 있는 그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어서 배부르게 만들었으면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랑. 예. 하나님 자랑하라고 따순 밥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자랑을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자랑을 하려면 자기에게 준 복에 참여를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이웃들을 참여시켜야, 그죠? 아이고, 이 사람 참 복을 많이 받았네. 뭐 이 집에 뭐 곳간에 뭐 이렇게 많이 쌓였노? 무슨 이 사람이 뭘 잘해서 이렇게 복을 받았노? 어째서 이리 복을 받았어? 에? 삼순 씨, 어째 이래 곳간에 먹을 게 많소? 우리 어머니들 같이 오셨구만요. 물어보면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겠어요? 내가 섬기는 하나님, 내가 섬기는 예수님이 복을 주셨다. 아이가 너희도 한번 하나님 믿어봐라. 예수님 믿어봐라. 자랑하는 거죠. 이게. 그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신 이유라고요. 그게 제사장의 나라라고요. 그게 그 의미가. 이스라엘 백성은 제사장의 나라로서 하나님을 대리하는 백성이라고요.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백성이라고요. 그럼 자기들 안에서만 여러분 배부르고 등 따숩고 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타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복에 객이나 가부나 고아나 노비나 레위인이나 할 것 없이 다 참여를 시켜야 모든 사람이 보고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야 최고야.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따라서 여러분 15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절기를 지키라고 하셔요?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여호와 앞에서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여호와 앞에서 예루살렘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도시이고 그죠? 저들이 절기를 지키는 동안에 여호와의 이름이 홀로 영광을 받으셔야 되니까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여호와 앞에서 그 절기를 지켜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셨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셨다. 내가 잘남이 아니고 내 뭐 농사 기술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 농사 기술 좋으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주시지 아니하면 햇빛을 골고루 나눠주지 아니하면 계절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돌리지 아니하면 기술이라는 게 아무 소용없어요. 그럼 최근에 왜 이란에 지금 물 난리죠? 이란에 지금 비가 안 와가지고 온 국민들이 비 달라고 지금 그렇게 모스크에 가가지고 하나님께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누가 비를 내려주시는데. 그러니까 인생이 여러분 아무리 뭐 잘났다 해봐야 하늘에서 하늘을 딱 막으시면
비를 막으시고 햇빛 막으시고 하면 인생은 그냥 흑암천지가 되는 거예요. 잘났다 자랑할 수 있는 인생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을 그렇게 자랑하는 거거든요. 그 복이 여러분 얼마나 온전하고 풍요로운 복이냐. 하나님께서 절기를 며칠 동안 지키라고 해요? 7일 동안 지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7일이라는 이 날 가운데 완전한 생명의 풍요로움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누리고 그 생명의 공급자가 하나님이심을 자랑하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저들의 생명이고 영광이에요.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15절 후반절의 말씀이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만을 온전히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할 분명한 이유, 명확한 이유를 말씀하죠. 내 하나님 여호와. 내 하나님 여호와. 그러니까 너는 누구의 백성이냐? 너는 누구를 섬기는 백성이냐? 참으로 너에게 복을 주시고 이 생명을 풍요롭게 하는 분은 누구시냐라는 이 질문에 하나님 여호와, 내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고백하게 만든다고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여러분, 여기에 표현이 내 모든 소출, 하나님께서 내 모든 소출에, 그러니까 내 모든 소출이라는 건 뭘 이야기해요? 우리는 태어날 때 전부 다 적신으로 태어났어요, 그죠? 전부 다 알몸으로 태어났다고요, 알몸으로.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면 뭐예요? 옷 한 벌 건지고 있죠? 옷 한 벌은 건졌지 않소? 응? 옷 한 벌은 건졌지 않소? 또 한 곡 좀 뽑아야 됩니까? 옷 한 벌은 건졌지 않소? 그러니까 여러분, 적신을 기준으로 하여서 내 삶에 내가 벌거벗음 가운데 태어났는데 하나님께서 내 모든 소출,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고 내가 지금 취하고 있고 내가 지금 누리고 있고 한 그 모든 것을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요. 내 잘남이 절대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늘 하나님께서 네 잘남이 아니야. 너희의 잘남이 아니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복을 얻거든. 그것이 네 잘남이라고 생각하지 마. 이스라엘 백성 항상 까마귀 고기를 좋아해가지고 잘 까먹어요, 얘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게, 야, 기억해야 돼.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었다는 걸 기억해야 돼. 맨날 말씀하는 게 그거예요. 신명기에서 여러분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기억하라라는 단어예요. 기억하라. 누구를? 하나님을요. 하나님께서 네 인생 가운데 행한 일을, 너희들 가운데 행한 일을 기억하라. 기념하라.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해요. 왜? 야들은 잘 잊어먹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하나님을, 그 주인을 잊어먹는다고요. 내 모든 소출에 복 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리고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을 주셨다는 건 뭐냐 하면, 내 손이 닿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내 손이 닿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셨다는 뜻이거든요. 내 손이 닿는 곳곳, 내 손에 무슨 신적인 능력이 있어서, 그런데 내 손이 닿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통하여서, 내 손을 통하여서 열매가 나타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러니까 여기까지 온 것이, 여기에 이런 것이 내가 지금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여기에 이 말씀에는 미래의 삶까지도 여러분 보장해요. 말씀해 보면 복 주실 것이니 이렇게 되어 있죠. 복 주실 것이니.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복이 현재에까지 이런 것이고,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한 모든 일들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복 주셨고, 또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장래에도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에 모든 열매를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고, 손으로 닿는 모든 일들마다 열매가 있게 만드실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미래를 보장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누가 여러분 우리에게 내일을 보장합니까? 여러분, 그 누가 내 삶의 미래를 보장할 수 있냐고요. 그런데 여러분, 천지 만물을 지으신 전능자가, 천지 만물을 지으신 능력의 전능자가, 능력의 하나님이 내 삶의 내일을 보장한다면, 언약에 신실하셔서 그 백성을 위해서 계절을 돌리시고 절기를 주신 여호와시면, 전능한 하나님, 언약에 신실한 그 백성을 사랑하는 여호와가 내 삶에, 우리의 삶의 내일을 보장한다면 그건 여러분 확실한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 여호와가 그것을 보장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가 그것을 보장한다고요.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요? 온전히 즐거워해라. 온전히 즐거워해라. 희락의 삶을 보장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16절, 17절 말씀에 보면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 6월절이라고 하는 무교절, 그 다음에 77절, 오순절이라고 하는 77절, 초막절, 수장절이라고 하는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하는 이 초막절, 이 세 절기, 3대 절기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그렇게 명령하세요. 여러분, 여기 초막절을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3대 절기에 대한 부분을 다시금 강조하면서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에 따라 힘대로 드리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절기 가운데서도 여러분 가장 큰 절기가 초막절이에요. 아시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여러분 1월 절기와 7월 절기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1월 절기는 초실절로부터 시작해서 오순절로 끝나요. 77절. 7월 절기는 7월 1일 나팔절로부터 시작해서 초막절로 끝나요. 그리고 이 모든 절기를 완성하는 절기, 가장 큰 명절을 이야기할 때 초막절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초막절을 큰 명절 이렇게 표현해요. 큰 명절이라고 표현하면서 그때 예수님께서 여러분 어떻게 말씀하셔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 속에서 흘러날 생수의 강,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초막절은 모든 이스라엘 절기를 완성하는 절기라고 할 수 있어요. 그건 역사적인 의미에 있어서도 만민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령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진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초막절에 대한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초막절이 하나님께서 그 백성 가운데 주신 얼마나 큰 절기냐, 그 백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들로 하여금 배부르게 하였느냐. 그러니 너에게 주신 복에 있어서 모든 이웃들을, 네가 돌아봐야 될 이웃들을 네 복에 참여시켜서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따순 밥을 나누어 먹고 하나님을 자랑하도록 하여라. 그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온전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내 인생을 기쁨과 희락 가운데 두시고자 주신 복 중에 복이 뭐예요? 구약의 모든 절기의 의미를 담고 그 절기의 풍성한 생명과 즐거움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안기신 분이 여러분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 아닙니까?
내 생명의 진정한 부요함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내 생명의 진정한 즐거움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이 세상의 찬밥 신세인 우리를 위해서 마련하신 따순 밥이, 밥 중에 밥이 우리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따순 밥으로 내 인생 가운데 오셔서 그 자신의 살과 피를 주어서 내 살을 먹으라, 내 피를 마셔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배부르지 무슨 이 세상에 뭐 사내짐이 먹고 전부 다 똥으로 싸는 거지 뭐. 진짜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생명을 배부르게 하는 분은 여러분 누구예요? 예수님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인 가나안 땅에서 누렸던 그 절기의 의미를 완성시키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구원자가 되셨잖아요. 그러니 나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여러분 배부른 인생이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 인생을 건져내셔서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따순 밥을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먹고 마셔라 말씀하면서 늘 배부르게 만들었다고요. 늘 배부르게. 얼마나 여러분 감사해요. 내 인생이 뭔데 내 인생이. 진정 내 인생의 배부름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셨어.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이 땅 가운데 배부른 인생으로 살고 이 세상의 구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복된 백성이 되게 했다라는 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그것도 감사한데 내 인생을 붙들어서 오늘 여기까지 이르게 했잖아요. 그것도 감사한데 우리가 다 예수님 안에서 옷 한 벌은 건지고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진정한 복을 주신 분. 그분이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시라고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사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에 오늘 하나님께서 소출을 얻게 하시고 내 손이 닿는 일에 열매가 있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감사함으로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돌리고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 아닙니까? 이미 여러분 진정한 생명으로 우리를 배불리신 주님, 이미 진정한 즐거움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주님이시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의 육신의 어떤 작은 것 내어드리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아깝다 생각하면 안 되죠. 이제 넉넉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절기 때는 더욱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여러분 넉넉해야 된다고요.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늘 강조하지만 절기를 그냥 단순히 52주 가운데 한 주 52주 가운데 한 주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특별한 의미를 더욱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주심에 대한 부분을 더욱 특별히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한날의 모습을 여러분 가져야 되는 것이라고요. 그게 여러분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여러분 어떤 생명이에요? 오늘 우리 안에 내 안에 들어온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어떤 생명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내 자신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먹이기에 충분한 생명 아니에요? 내 자신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내 자신의 복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받은 내 자신의 복에 온 세상들을 다 참여시켜도 부족함이 없는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란 말입니다. 그죠? 내어주고 내어주어도 모자람이 없는 생명이 예수의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내 자신을 비롯하여서 내 자녀, 그리고 노비와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까지도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진주원의 교회가 너무 잘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맨날 이웃 나눔 한다고 해가 지금 우리 10년째, 제가 오고 나서 10년째 이런 것 하지만 작은 선물이나마 이웃들에게 이렇게 나누는 거, 여러분, 이게 여러분 잘하는 거라고요. 정말 잘하는, 말씀을 봤잖아요. 너희 진주은혜 교회가 예수님께서 내게 받은 생명의 복으로 네 이웃들과 함께 나누라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의 이웃들이 객이고 고아고 가부고 노비고 레위인이고 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잔치에 저들을 품어야 될 사람들 아닙니까?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이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니까 생명을 나눠야죠. 생명을. 그게 여러분, 왜 안 돼요? 계속 해야지, 계속.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시골에 살았을 때, 시골은 지금은 그런 문화들이 다 사라졌지만, 저희 집도 예수님을 안 믿었을 때 그랬다고요. 할아버지 제사를 지내면, 그렇게 마을 이장이 방송했다고요. 해관에서. 알려드립니다. 오늘 덕실이네 집에서 할아버지 제사가 있었습니다. 제사밥 먹으러 들어오이소.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제사밥 먹으러 온 동네 사람들이 온다고요. 그럼 멍석 깔아놔놓고, 마당에 멍석 깔아놔놓고 온 집에 전부 다 제사 잔치한다고. 아니, 죽은 사람도 온 동네 사람들 불러 모아가지고 잔치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신 예수님이, 내가 살아있다 아이가, 내가 너희들한테 생명 주었다 아이가, 내가 너희들에게 먹고 마실 거 풍성하게 나눠줬다 아이가, 사람들 모아라 같이 나누라. 왜 안 하냐고요? 이걸 왜 우리가 안 해야 되냐고요? 이걸 제 좀 흥분했죠. 나눠야 된다고요. 내 자신의 복에 객과 고아나 가부나 레위인이나 노비나 성중에 있는 사람들을 초청하지 아니하면 니는 니만 먹고 사나? 하나님은 그러시겠죠. 내 생명이 오되 네 인생 하나 꼴랑 내가 살려고 네 인생한테 내가 내 생명, 내 영광 줄 줄 아나? 그게 아니잖아요. 넘쳐나야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고 있는 거 잘한 거예요. 오늘 여기 이거 제가 우리 어제 이춘옥 집사님이 요거 하는데 참 금요일부터 와가지고 이거 준비하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이춘옥 집사님이 몸이 안 좋은데 계속 왔다 갔다 이거 나른다고, 제가 너무 안쓰러워가지고 그 모습이 막 어떻게 해주지도 못하고 그냥 여러분, 요 앞에 보니까 어때요? 이게 되게 풍성해 보이고 보기도 좋고 먹음직스럽고 막 그렇죠. 침 흘리지 마요. 안 줄 거야. 이렇잖아요. 이거 한 주만 일해 놓기가 막 아까운 거야. 그 수고에 비해 가지고. 좀 마음 같았으면 그냥 한두 달 놔두면 되겠다 싶은데, 다음 또 썩을까 봐 안 되겠고. 오늘 요거는 앞에 있는 건 우리가 이제 앞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헌물해 주시면 이걸 항상 우리 성도들 나누는데, 이번에는 우리 은퇴 권사님들 드릴 거예요. 은퇴 권사. 좋죠? 예. 감사하세요. 예. 그리고 밑에 또 가면 우리 성도들 먹을 것도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게 풍성함이죠, 풍성함.
헌물을 내어 놓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복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에 내 형제 자매를 참여시키고 객과 고아를 참여시키고 하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큰 은혜와 복이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기 때 여러분 인색하시면 안 돼요. 절기 때 인색하시면 안 돼. 예? 오늘 내가 가진 것, 내가 취한 것, 내가 누리는 것은 다 주님께서 주님 자랑하라고 주신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에 내 형제, 자매, 지체들을 참여시켜야 돼요.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돼요. 혹 여러분 우리 주변에 찬밥 신세에 외롭게 지내고 있는 이웃들 없는가요? 혹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가운데 찬밥 신세에 그런 사람은 없습니까? 그들과 함께 오늘 따순밥 같이 나누시면 어떻겠어요? 참 따뜻하고 참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한 날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쁨과 자랑이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과 영광도 주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소출과 우리의 손으로 닿는 모든 일들 가운데 복 주실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이 약속의 말씀 꼭 여러분 붙드시고,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를 위해 아들을 따순 밥으로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기뻐하고 찬밥 신세에 있는 백성들과 따순 밥 함께 나누는 복된 백성들 되어서 우리 안에 예수님만이 높아지고 하나님만이 자랑되어지는 복된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같이 우리 찬양 하나 하십시다. 에베네셀 하나님 찬양하고 우리가 감사기도 드립시다.